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인데 오늘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합니다. 복임이란 것이 우는 자란 뜻입니다. 우는 사람들. 복임이란 뜻이 그곳의 이름은 복임이라 하니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그들이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더라. 예. 여러분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들을 이름에 이 백성이 소리 높여 우니라 우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니 우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복임이라 부르니라. 복임이라는 뜻은 뭐 저절로 성경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또 말씀이 저희 속에 잘 들려지고 잘 깨달아지고 잘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또 교훈과 경고를 받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속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또 강건해지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이 주님을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사기 2장은 유업의 상속을 위한 전쟁이 주의 명령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파별로 자기들 마음대로 가나안 거주민들을 살려둠으로써 이 불순종의 역사를 알리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 시작부터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승리 역사가 아니라 이 적절한 타협과 이익을 따름으로써 불순종과 패배로 시작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주의 천사가 하면서 이르되 해놓고 이제 뒤에서 내가 이렇게 있죠. 주의 천사 또는 주의 군대 대장은 주 하나님의 다른 편입니다. 성육신이 있지 않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주의 천사로서 또 주의 군대 대장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천사란 뜻 가운데 하나가 그 에인절이죠. 천사란 뜻 가운데 하나가 그 나타남입니다. appearance입니다. 그 주의 천사하면 주의 나타나심 이런 말입니다. 그 주의 천사하면 그 천사란 이제 그냥 이제 angelic being 그 존재가 있고 의미가 그래 주의 천사 이렇게 주의 나타나심 이거 그 주의 천사가 이제 현현 또는 나타남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주의 천사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렇게 했는데 내가 주의 천사가 말했는데 그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죠. 내가 주의 천사가 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보여주는 이 자신을 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주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희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 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딱 자신이 딱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주 하나님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자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 들여놓은 하나님이고 언약을 시내사에서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딱 내가 이렇게 나오죠.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구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온 인도자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결코 어기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 2장 1절에 이 세 가지로 자신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구출의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기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주님은 어기지 않습니다. 어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기까지 길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 했죠.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왔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딱 건너서 첫 번째 텐트를 친 곳, 장막을 친 곳이 이게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 하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이 말이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뜻이나 같은 거고요. 이거는 공간적 개념보다 시간적 개념이에요. 옛날 뭐 상고시대 때부터 현재까지 뭐 이런 말 아니면 뭐 5천년 반만년 전 사람이 5천년부터 지금까지 이 말과 같은 거고요. 예. 길갈에서도 복임에 이르러 이 말은 출애굽의 전 과정뿐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전 과정에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고 할례를 행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언약과 주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갖춘 곳이 길갈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온 백성이 할례를 받았을 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길갈은 백성들이 주께서 조상들이 주신 할례의 언약을 행한 곳입니다. 그들은 길갈에 진을 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서 지키도록 명한 명령, 즉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킨 곳이 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만나 대신에 그 땅의 묵은 곡식, 그 땅의 묵은 곡식,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음으로써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친 곳, 그것이 길갈입니다. 길갈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땅에서의 생활의 시작입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땅에서 시작이에요. 가나안 정복전쟁 1차 정복지가 이제 여리고였는데 그때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이 바로 주의 군대된 주의 천사죠. 지금 이 복음에 나타난 주의 천사가 주의 군대 대장으로 자신을 거기 보이셨어요. 그게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칼을 하나 들고 주의 군대 대장으로 섰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로 가죠. 여호수아 5장으로 13절 15절. 여호수아는 그때 이제 그 존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서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넌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들의 편이냐 하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느니라. 주의 군대의 대장, 주의 군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여호수아가 대장이 아니라 누가 대장인 거죠? 예, 군대 대장이 따로 있었던구나. 주의 천사, 하나님이 대장입니다.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냥 천사면 경배를 안 하죠. 예, 그냥 천사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며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하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은 이미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 때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탈 때 그 불꽃에서 주님 말씀하신 떨기나무 속에서 말씀하신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알아듣는 거지 누군지를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동일한 말씀을 위해서 내와 너와 함께한다. 이 전쟁 함께한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여호수아는 칼을 든 주의 군대 대장을 직접 보았고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면서 내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분이 주의 군대 대장, 즉 주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하고 엎드린 겁니다. 경배한 겁니다. 주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자신이 모세가 받았던 그 소명과 동일한 주님과의 이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던 이 주의 군대의 대장은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 불패의 승리자요 전사가 된 것은 이 주의 군대의 대장으로 오신 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가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길갈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앞에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정복전쟁이 미완성으로 끝맺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전쟁을 더 하셔야 되는데 백성들이 전쟁 종료를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 전쟁 끝이다 이거예요. 그 전쟁 끝이다. 길갈은 시작의 장소라면 복임은 끝입니다. 길갈이 순종의 장소라면 복임은 불순종의 장소입니다. 길갈이 주께서 동행하신다는 약속이라면 복임은 더 이상 주께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나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싸우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길갈에서 복임까지는 정복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다는 뜻으로 순종에서 불순종까지 승리에서 패배까지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관용구처럼 쓰입니다. 길갈에서 복임까지 이르면은 처음은 좋았으나 끝은 망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용두사함이란 뜻도 되고요. 관용구입니다. 길갈에서 복임까지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길갈에서 복임까지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승리에서 패배까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으나 주님이 떠나신
길갈에서 복임까지. 이게 이제 성경적 여러분이 뭐 어디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길갈에서 복임까지 이렇게 말하면 그 말하면 그 뜻이 한국 속담으로 하면 그 용두사함이에요. 한국 속담으로 하면 이게 이스라엘에서 길갈에서 복임까지 하면 주에 함께하면서 주께서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심 이런 식의 이런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자, 다시 사사기로 합니다. 5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 주의 군대대장이 지금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했다 이거예요. 그죠?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결코 내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하셔.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이렇게 난 너희에게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어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어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에게 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1절이죠. 내가 결코 내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2절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받은 명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이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냐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이 더 낫다. 공물을 받자. 그게 언약을 맺는 거죠. 너희들 공물을 바치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여기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동맹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맹을 맺은 거죠. 그래서 공물을 받고 살려주는 거죠. 그 땅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것이 낫고 그게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이다. 앞으로 또 이렇게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삼거나 간에 했더니 풍부한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것이 뭐 큰 지혜죠.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굉장히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도 헐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왜 헐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살 길을 마련해 줘야지, 그죠? 너무 압박하면 그럼 또 덤벼들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존중해주라. 이 알렉산더의 전술이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렇게 정복 전쟁을 많이 했는데 다른 군주들과는 다르게 알렉산더는 그 나라의 종교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래요. 그 나라의 종교는 안 건드렸다. 심지어 유대를 쳐들어왔을 때도 성전은 손은 안 댔어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그래서 고전처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양반이 한 말이 젊은 알렉산더한테 정복 전쟁은 마음대로 하되 절대로 그 나라 종교는 건드리지 마라. 종교만 안 건드리면 정말 편해진다. 종교를 건드리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른다. 그렇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는 그렇게 안 했다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걸 배웠는지 그 시절에 가나안 종교는 안 건드린다. 가나안의 풍수가 종교는 안 건드린다. 하나님께서 지금 뭘 건드리라는 거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했어요.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한마디로 뭘 건드리라고요? 종교를 말살하라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를 좀 보장해 준 건데 신정국가에서 다종교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정국가에서. 심지어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신정국가가 되면 다종교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주님 일찍이 출애굽기 3장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되었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신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절하지 말라.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넙죽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철저히 되었고 그들의 형상을 완전히 부숴라. 산당이나 제단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뒤엎어버리라는 겁니다. 완전히 부수라고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흙들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렇게 돌은 부수고 나무는 태우고 다 태우라. 문제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에서 주의 전사는 그들 앞에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랬는데 그들의 죄와 불법을 지적하면서 불순종을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언약을 지키셨지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인도하셨고 땅을 주셨고 나는 다 했다. 주님은 너희에게 너희가 맺은 내 언약을 다 지켰는데 너희는 왜 안 지키냐 이거. 이스라엘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종교, 제단, 형상, 숲 등을 부수고 더욱 지었고 깨뜨리고 불태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자. 이거 유네스코에 등재도 하고, 그죠?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백과사전에 넣어, 역사책에도 넣고, 응? 잘 보존하자. 가나안의 종교를 존중하고 배울 것은 배우자.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따르고 섬기자. 그들에게 유대교를 강요하지 말고 유대인들 중에 개종할 자들은 자유롭게 가나안의 신들을 믿도록 허락하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늘 같으면 지금 완전 이건 노벨 평화상감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과 가나안 거주민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누구의 문제라고? 주님과의 문제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언약을 다 지켰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언약 안 지켰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게 사이에 들어간 말이 뭐지?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나한테 나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거예요. 그 너희와 이스라엘과 거주민들 간의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너희와 지금 나와의 지금 문제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다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열매로 그들이 거두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뭐죠? 심판입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심판이에요. 예. 불신과 불순종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의 명령을 거부하고 공물을 바치기 위한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되어서 멸해야 할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멸해야 되는데 멸하라고 준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않았을 때 되느냐. 자신들이 그들에게 오히려 멸망을 당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백성들이 원치 않는 일, 믿지 않는 일, 순종하지 않는 일은 주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아서 내가 혼자 다 했다. 주님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너희가 원치 않으니까 나도 여기서 그만둔다 이거예요. 못한다 이거죠. 너희가 원치 않으면 나도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선택과 믿음과 순종에 바탕을 두고 행하십니다. 사람들 오늘날 켈빈 주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런 말 있죠. 그런 말은 없어요. 실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의지와 사람의 선택과 믿음과 순종의 바탕을 두고 한마디로 인격적인 순복 위에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복을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죄와 불법을 다 용서하시고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래 들은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했지만 하나님 뜻이고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하느냐?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너희가 선택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예정이 안 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그 신학자들이 헛소리고 핵심은 뭐냐?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짓지 않는 집과 파지 않는 우물과 가꾸지 않는 포도원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공짜였어요. 차지했습니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 안 하고도 이렇게 얻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순종 안 하고도 얻었는데 뭘 더 싸우냐 이거죠. 우린 욕심이 없노라. 그런 식이에요. 주님 없이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시 우리 없이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도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뭡니까? 동업하겠죠.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안 하겠다요. 함께 할 일은 한쪽이 안 한다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한쪽이 안 한다 그러면 물론 두 쪽에 피해서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후로 주님 없이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천년만년 그들에게 공물을 받고 공물을 바치고 그들에게 공물을 받고 지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노림수가 있다 이거죠. 그들도 노림수가 있다. 이를 갈지 않겠어요? 지금이야 힘이 없어 어떻게 얼떨결에 당한 기분이지만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온다. 지금 이렇단 말이죠. 또 겪어보니까 이놈들이 잘하면 가능하겠다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은 이렇지만 여호수아도 이제 곧 죽을 것이고 그죠? 뭐 천년만년 여호수아가 살겠어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이거야. 원래 이건 우리 땅이었다 이거야.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기회는 온다 이거야.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이렇게 미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 하나 있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럴 거야. 성경을 아는 아마 가나안 족속 한 명만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만 참으면 이놈들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스스로 멸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들, 끊어버려야 할 것들을 남겨둘 때 그것들을 우리를 정복하고 종으로 삼아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과 죄와 세상과 마귀는 우리 속에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존 공령을 못해 가다가 결국 내가 망하는 겁니다. 내가 망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2장 4절.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들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니라.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직접 다이렉트로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는 이제 망한다 이거예요. 주의 천사가 한 이 말에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이후로 그들은 자신들이 살려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에게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고 덫이었음을 절감하게 되고 실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일찍 주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들을 모두 쫓아내었더라면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이 있었을 겁니다. 이방 종교와 이방 신들로 말미암는 영적 타락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얻은 승리는 일시적인 것이었고 불순종에 따른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는 평화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소리 높여 우니라.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니라. 이스라엘 주의 천사로부터 자신들이 한 어리석은 행동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들었을 때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택한 일은 자기 눈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입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사망의 길들입니다. 이 킹잼 성경 믿는 신자들 중에서 선남 선녀들이 청년들이 많은데 불신자와 결혼했다가 그러죠. 처음에는 교회 한 명 드리겠습니다 했다가 한 달쯤 지나면 교회를 못 나오기 시작해요. 한 주 못 나오고 2주 못 나오고 하다 보면 안 보여요. 너는 안 보여. 또 이 킹잼 성경 믿는 신자가 순복음교회 신자하고 결혼했다가 내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했다가 그쪽에 한 명 늘려줘요. 뭐 지금 뭐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보는 일이에요. 누구 교회에 잘 나옵니까? 그러면 안 나온대. 요즘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친구 얼마 전에 결혼했다더니 안 나오죠 그러면 맞다 그래요. 결혼했다 그러면 불신자 결혼하면 사랑 없다고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요. 허다한 일이지. 이스라엘은 주께서 그들 앞에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사망의 길을 택했던 겁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 딱 놨는데 그들이 선택을 했어요. 뭐 사망의 길을 택한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죠. 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니라 했는데 이 울음, 이 눈물이 회개의 열매나 결과가 아니란 겁니다. 이들이 운 것은 죄와 불법을 시인하고 주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사악함이나 더러움이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운 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앞으로 당할 죄의 결과 심판에 대한 슬픔으로 인해서 운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지. 그 자신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렇게 또 매정하게 또 심판하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과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이 눈물, 울었던 눈물이 바로 뭐냐면 세상의 근심입니다. 세상의 근심이에요. 큰일 났다. 우리가 아차 실수했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운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죠.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그들이 거기서 주께 희생물을 드렸더라. 복임은 그 뜻이 뭐냐?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 백성들이 다 울었다 이거죠. 다 울었다. 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돌이켰다.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복임에서 주께 희생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의 임재를 접해들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는데 그 영수증과 같은 게 이 제단을 쌓거나 희생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그 하늘이 뭐냐면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난 그 임재의 임재 체험의 그 반응, 그것이 뭐냐면 이 희생물 드린 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자기가 나타낸 주께 뭐였다? 제단을 쌓았다. 그 희생물 드렸죠.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봐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 희생물 드린 겁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고 제단을 쌓은 사람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 오르난의 사장마당에서 다윗이 이제 주의 천사를 만나 마찬가지로 거기서 제단을 쌓았. 그 땅을 그 밭을 사사에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주의 현현이나 임재가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자리에 주께 제단을 쌓거나 희생물 드리는 일인데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사표시고 합당한 반응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이제 받았나이다. 그러면 거기다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여기만 전에 이래 됐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게 전에란 말인데 사사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 1절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고 말하면서 여호수아 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은 다시 여호수아 때로 돌아가고 있죠. 역으로.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8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이전 역사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6절에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란 말씀은 여호수아 지금 이 장면이 2장 6절이 정확히 여호수아서 24장으로 갑니다. 24장 28절을 말합니다. 24장 28절로 왔어요. 이처럼 여호수아가 백성을 떠나가게 하매 각 사람이 자기 상속 족속으로 돌아가니라. 2장 6절 지금 여호수아서 24장 28절 그 상황을 지금 돌아간 겁니다. 9절로 간 겁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정복했고 지파별로 땅을 분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치러야 할 전투는 많았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큰 전쟁은 끝이 났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 거주민들 쫓아내는 전쟁만 남은 거였죠. 자신들이 받은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는 건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단들을 걸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워야 되는데 이 일은 이제 각각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었어요. 신상들과 그림들을 모두 남김없이 다 없애야 됐습니다. 신명기 12장 3절에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기둥들을 깨뜨리고 작은 숲들을 불러 태우며 또 그들의 신들을 새긴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리며 그들의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지파들이 돌아가서 자기 땅에서 자기가 받은 유업의 땅에서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서 땅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했어요. 가서 땅을 소유했다 이거죠. 나머지 모든 일은 전부 다 스탑이었습니다.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와 주의 말씀보다 주님 주신 땅에 더 애정을 돋았고 그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줬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잘 지키고 보존하자. 하나도 손실을 나지 않게 하자. 그대로 놔두자 이거죠. 주님이 주신 땅에 더 애정을 쏟은 겁니다. 많이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보다 받은 은혜의 선물과 소유에 더 애정을 쏟음으로써 망합니다. 흔히 벌어진 일입니다. 사사기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어쨌든 신앙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장로들이 사는 동안이죠.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이 있을 동안은 주를 섬겼다 이랬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로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백성들은 주를 섬겼습니다. 그들 주시 아래서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은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어진 그 70인의 장로들로서 주의 영을 받았고 함께 주에게로 올라가서 경배를 드렸던 사람들인데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잘 나옵니다. 이들은 출애굽과 광야 가나안 정복전쟁 때 주님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뭐라고요? 백성들이 주를 섬겼더라. 8절 9절입니다.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딥낫하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재산의 경계 안에 묻되 가스산 북쪽편의 에브라임산에 묻으니라. 이 부분은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미 기록된 내용으로 사사기가 여호수아와 그의 죽음 그 이후에 연속선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고 그의 상속 유업의 땅인 에브라임산에 묻혔습니다. 그 사사기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이 사건 이후에 대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대한 기록이고 주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제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점으로 이 급격한 퇴보가 진행이 됩니다. 주를 알고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손실입니다. 주를 잘 알던 사람, 주를 잘 믿고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냐 한 명 죽어나가면 그 땅에 이제 그걸 모르던 세대 사람들에게는 영적 손실이 큰 겁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이나 그 장로들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는 그 무형의 자산을 다 잃어버리는 영적인 손실이죠. 영적 자산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섬기던 신실한 주의 종이 죽고 2세대나 3세대로 이어질 때 대부분의 교회는 그 믿음이 크게 약화되고 세속화됩니다. 신앙주였던 사람이 교회 개척해서 아마 교회를 부흥시켜 놓으면 2세대들은 주로 누구를 임명하냐면 유학 갔다 온 사람, 학력 좋은 사람을 임명해요. 그리고 3세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이제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희한하죠? 유학 갔다 온 사람이 가지고 좀 더 부흥시키라고 해놨는데 그 유학파 뽑아놨는데 그때부터 이제 급격히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더 좋은 학벌, 더 좋은 시설, 더 많은 돈과 성도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지만 우리 믿음의 진보나 열매는 고사하고 급격히 쇠락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 거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던 교회, 학교, 출판사 등은 그들의 죽음 후에는 거의 다 폐교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킹잼 성경서동 교회 이제 목사가 죽고 이제는 좀 더 원목사님보다는 좀 더 학벌 좋은 사람을 뽑아놨는데 그냥 성경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얼마 가서 죽은 열만 가서 그냥 새 목회자의 방향이라 그러면서 이제 비전이라 그러면서 확 바뀌는데 그냥 급격히 타락합니다. 급격히 타락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 교회가 커지고 나서 그분 킹잼 성경을 믿는데 그 밑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죽으면 얼마나 가서 이제 이 교회가 막 간다는 걸 그분도 알았어요. 실제로. 근데 진짜 그분이 이제 죽은 지 이제 3년, 4년 됐는데 막 간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풍비박산 됐죠. 사회를 목사로 앉혀놨는데 그나마 좀 나으라고 투표했어. 이 또 성추행인가 그거에 걸려가지고 감옥 가버리고 그 목사는 그 아실 겁니다. 그 잭 칼슨 목사 교회입니다. 그게 잭 칼슨 목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롱비치에 있는 목사님 거기 가셨어요. 근데 그분 좀 나을 겁니다. 지금 교회는 많이 이제 풍비박산 났지. 10절입니다.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실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세대가 모두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졌습니다. 구약 성도에 죽었다는 표현이 이 신약과 좀 다릅니다. 죽었으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그럼 뭐라 되세요? 그 온 세대도 죽었고 이렇게 안 되고 지금 뭐라 되세요? 그 온 세대도 하늘로 갔고 이것도 아니죠.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사람 죽었다고 하나님께로 갔고 주의 품으로 갔고 이런 말 없습니다. 그 온 세대도 뭐래요?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했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수아의 세대가 죽었는데 구약 성도에 죽었다는 표현이 신약과 다릅니다. 크리스천들은 죽으면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 누구 한 명 죽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거두어지고 그러면 아이고 무슨 끔찍한 소리를 우리 목사님께서 자기 조상들이 거두어지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 표현 쓰질 않아. 아예 쓰질 않아요. 성경적인 표현인데 왜 안 써요? 안 쓴다고. 크리스천들은 죽으면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 떠났다. 주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성도로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자기 조상들에게 거두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죽었을 때 주의 품으로 갔다.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건 신약의 표현이에요. 누구 품으로 갔다 그러죠? 자기 조상들에게 하니까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구약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이 표현 누가복음 16장 표현 알겠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그렇게 말해요. 응? 예.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래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아론이나 모세는 모두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졌습니다. 거두어졌다 이거야. 걔들을 이삭을 곡식을 거두는 거죠. 거두어졌답니다. 표현이 거두어졌다. 마치 수확물을 거두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셨다 이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그의 혼은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거두어집니다. 그 온 세대도 자기 조상들에게는 뭐라 거두어졌다.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거두어졌다. 여러분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으시는 거두어졌다. 사람이 죽을 때 그의 혼은 곡식이 거두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거두어지는 겁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곧바로 주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표현은 뭐라 하죠? 토천하신 하늘을 떠났습니다. 육신을 떠났습니다. 다 되죠? 주의 품으로 갔습니다. 예, 갔습니다. 주의 품으로 간 겁니다. 이제 다른 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했고 또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잊어버렸다. 잊어버릴 역사도 없죠.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미래의 부흥을 꿈꾸는 이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목표나 방향을 설정합니다. 과거를 아는 현 세대가 미래를 개척합니다. 맞아요? 그 몽고 사람들은 말이죠. 몽고의 부흥을 꿈꿀 때 언제를 생각했어요? 항상 징기스칸을 생각하죠.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를 생각했어요? 항상 페르시아 제국의 부흥을 꿈꾸겠죠. 과거를 끄집어내서 미래를 제시해요. 그건 뭐 테러범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과거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끄집어내어서 미래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람.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국을 항상 끄집어내서 뭡니까? 천년왕국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과거가 없는 사람은 제시할 미래가 없어요. 그게 특이한 일입니다. 과거를 끄집어내서 미래를 제시한다 이거죠. 그거는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잊어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과거가 없는 나라다 이거죠. 과거에 영화가 없는 나라는 뭐라고 제시할 미래가 없다 이거야. 근데 망해버린 나라들도 항상 뭘 꿈꾸는 거예요. 그 얘는 수천 년 전에 망했는데도 그때 영화를 항상 미래에 뭘 둔다고요? 비전으로 두는 겁니다. 비전으로 두는 겁니다. 과거를 아는 현 세대가 미래를 개척합니다. 치욕스러운 과거 역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를 대비합니다. 자랑스러운 과거 역사를 잊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꿈을 꿉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과거 조상들의 역사, 주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런 가나안에 입성한 수세대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단 2세대 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부패할 수가 있는 거죠. 단 2세대 만에. 세대 간의 믿음이 전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녀들에게 땅과 재산을 물려주었지만 그것의 근원이 되는 주의 말씀을 물려주지 못했는데 이는 앞선 세대의 책임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땅과 재산 물려.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근데 그걸 어떻게 누가 일을 했는지를 가르쳐주죠. 모세가 했다, 여호수아가 했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지금 전수가 안 된 겁니다. 그게 전수가 안 됐어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11장 19절 37장 19절 신명기의 세 구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6절부터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둬야 돼. 그게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다음 내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7절이 할 일이 뭐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면은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적으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집에서든 길에서든 어디서든 앉아서든 서서든지 집에는 성경 구절들로 아예 도별해두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와 11장 19절 11장 19절 주님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세대 간의 믿음이 단절되지 않도록 역사를 잊지 않도록 역사의 하나님이죠.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서 걸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그 대화의 주제가 주로 이것이 되라. 주의 말씀이 되도록 하라는 것.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방법은 언제든지 그것들에 관해 말하는 겁니다. 이러합니다. 31장 19절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그것을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건 노래로 가르치라 이거죠. 자손에게 가르친 또 하나의 방법은 그들의 입에 노래를 두는 건데 말씀을 가사로 삼아서 곡조로 붙이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에 곡조 붙이면 돼요. 말씀에 곡조 붙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게 주를 알리고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끔 찬송가를 좀 틀어놓는데 찬송가 틀어놓고 하면 가사를 딱 들어보면 웬만한 그 성경 교리는 다 들어있구나 싶어요. 찬송가 속에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웬만한 성경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성경 교리가 찬송가 속에. 그래서 찬송가만 잘 믿어도 교리에 부패함은 없겠구나 싶어요. 찬송가만 잘 믿어도. 근데 이 성경도 안 믿는 사람이 찬송가도 안 믿죠. 성경 못 믿으면 제발 찬송가라도 좀 믿어야 되는데, 그죠? 응? 찬송가라도 믿어야 되는데. 시편 78편 4절에 우리가 그들의 자손들을 숨기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찬송가 올 때 그냥 노래 부르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뭐라고요? 암송하고 리사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찬송가 부를 때. 그리고 그 소리를 들려주면 듣는 사람에게는 뭐 하는 거죠? 듣는 사람 거의 전도지 뭐. 물론 가사를 귀를 안 듣겠지만 오늘 사람들이 찬송가를 오해해서 이 가사가 아니라 이 비트에 리듬에다가 이게 뭘 주죠. 그래서 그 가사를 하나도 몰라. 리듬만 기억나. 그건 찬송가 아닙니다. 그건 곡조는 기억이 나는데 이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일반 노래는 그게 가능한데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곡조는 기억이 안 나도 가사가 기억이 나야 돼. 가사가 기억이 나야 돼. 그게 찬송가입니다. 그걸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이 집에 가풍을 가르친다 그게 아니고 우리 조상 족보를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어? 가르칠 게 없네. 어쨌든 대화를 할 때 말이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신앙교육과 성경 공부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교육과 성경 공부 장소가 돼요. 거실에 안방에 말이죠. 요즘 뭐 50인치 60인치 그런 TV 딱 갖다 놓고 말이죠. 방에는 또 컴퓨터 모니터 커다란 거 딱 갖다 놓고 손에는 또 뭡니까? 폰들 또 모니터가 얼마나 클리어하게 나옵니까? 보는 게 다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 그런 영상만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집이 영적 유해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집이 가장이 신앙성장을 방해하는 영적 유해 장소가 된 겁니다. 가정을 기도와 말씀이 넘치는 영적인 성소로 삼아야 됩니다.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TV부터 다 끄고 플러그를 뽑고 웬만하면 그냥 치워버리면 좋지. 웬만하면 치워버리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영적인 성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없어요. 거실에 제일 명당 자리에 뭐가 놓여있는지. 집안에 가장 명당에 뭐가 놓여있는지 보라고. 그 집에 뭐가 놓여있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좋은 곳.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 교사요, 목자요, 감독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이게 바로 generation to generation입니다.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 간 믿음의 전수 방법입니다. 주님은 자녀 교육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회당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부모에게 그 일이 맡겨졌습니다. 다가올 세대와 다가올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주 하나님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 거죠? 예.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참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참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참 인생 많이 허비했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 일요일날 좋은 시간에 교회 가서 우리 놀러도 못 가고 그 귀한 시간 다 그냥 그 귀한 시간 전부 다 그냥 주말만 되면 그냥 교회 갔다고 이렇게 뭐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게 수세대가 흘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바로 그렇더라. 다음 세대에 바로 그래요. 다음 세대에 다가올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주 하나를 말해주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전해줄 말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전해줄 말, 가르쳐줘야 될 말은 내 마음 속에 그 말들이 거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이자식으로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복임에서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렇게 울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한 모든 일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또 우리 주 안에서 걷는 자들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